제가 유년부 때, 우리 그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조그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유년부 때 우리 주일학교에 성가대가 있었는데, 성가대가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야, 나도 좀 성가대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성가대원을 모집한다, 그런 광고가 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원한다고 다 뽑아주는 것이 아니고 오디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디션 해가지고 합격한 어린이만 성가대에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휘자 앞에서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때 지정곡이 무엇인가 하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 부르면서 나중에 그렇게 올라갈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렇게 불렀는데, 나중에 막 너무 올라가는데 그거 올리려니까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괴성이 나오고 이러는데 탈락됐습니다. 지금까지 동부교회 와가지고 안 부른 찬송이 있는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처가 깊어가지고. 지금 좀 늙어가는데도 그 찬송만 부르면 그래 가슴이 아파요. 그 오디션에서 떨어졌던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치유돼야 된다 해가지고 중간에 우리 동북에서 선한 목자 대신 이걸 한번 살짝 부른 적이 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성가대에 뽑히지 못하고 탈락했던 게 너무, 지금도 아까 조금 전에 그 찬송 부르던데 막 가슴이 막 칼로 막 파내는 것 같았어요. 참, 지휘자가 좀 뽑아주지. 그때 떨어뜨려 버렸어요, 저를. 지금까지도 그 찬송을 못 부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자꾸 날라 그래가지고. 한 3주 전에 우리 교회 2부 예배 시간 때 중등부 찬양대가 할렐루야를 불렀습니다. 사실 이 할렐루야는 고등부나 어른들도 좀 부르기가 어려운 곡이에요. 왜냐하면 길게 뽑아야 되는데, 왕의 왕 이래야 되는데 그 중등부 학생들이 그 숨을 길게 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높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는데 중학생들이 올리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좀 박자가 좀 어려워요. 주다스리니 이러는데 그 박자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막 우찌된 판인지 잘 불렀어요. 굉장히 잘 불렀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린이 합창단이 메시아 전곡을, 할렐루야가 들어있는 메시아 전곡을 부르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어린이 합창단, 또 비엔나 합창단, 또 뭐 캠브리지 교회 합창단. 이 개톨릭 전통인데, 개톨릭은 뭐라고 막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랬기 때문에 여자들이 성가대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프라노는 어린이들이 부르고, 그 다음에 베이스 테너는 좀 형아들이 부르고, 그리고 아리아 있지 않습니까? 아리아는 뭔가 하면 솔로곡인데, 솔로곡은 청소년 중에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소프라노. 그 옛날에는 이제 변성기를 거치기 때문에 소리가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거세를 했어요. 결혼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인권에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이 중학생 정도 되면은 이 변성기가 되기 때문에 성가대에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근데 특이하게 소프라노가 있어요. 여성보다 더
아름다운 소프라노가 있어요. 그런 청소년들이 내주는 살아계시고 아주 높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학생들의 인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기가 엄청 높습니다. 남자 소프라노가. 예. 근데 우리 지휘하시는 장로님인데도 물어보니까 대구에 남자가 여자 소리 내는 사람 있느냐? 외국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알토를 남자들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우리 교회 메시아 할 때 그런 사람 한번 불러오고 싶어도 못 불러와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요. 남자가 무슨 마가 여자 소리를 내니까 얼마나 할매들이 말세다 말세. 그래서 뭐 이야기 좀 나누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무래도 카운트 테너는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남자인데 알토 소리 내는 겁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 이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때 어린이들이 한 10년 전쯤 됐을까요? 어린이들이 합창을 하는데 그 나무 십자가 합창단, 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더 잘해요. 네. 그리고 이제 영어 노래도 있는데 어린이들이 영어를 전부 다 외운 겁니다. 발음도 막 정확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전부 얼굴이 막 시뻘겋게 돼가지고, 예, 벌겋게 되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은혜 받아가 벌겋게 되고, 그래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으로 이건 세계 최고다. 예. 이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어린이들의 그 찬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던 그 찬양이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이 찬양이 좀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멤버들도 바뀌고 지휘자들도 좀 바뀌고.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잠재력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면 지휘자에게 합창 중심으로 해라. 합창 중심으로 해라. 우리 교회는 합창의 파워가 있다. 그래도 뭐 중창도 있어야 되고 독창도 있어야 되고, 이번에 독창도 있고 중창도 있고 합창도 있고 있는데 우리 교회 어린이들의 파워는 그 합창에 있습니다. 합창. 영어를 다 외워버려요. 긴 곡을 전부 다 외워버려요. 얼굴이 막 빨개져 버려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그때 그 파워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를 막 해가지고 막 서울에 올라간 자매를 막 끌어내리려고 막 그렇게도 했습니다. 근데 뭐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 다릅니다. 어른들은 자동차의 경우에 뭐 벤츠, 포르쉐, 이런 고급차를 좋아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아파트에 페라리가 지금 세 대가 서 있어요. 세 대가. 두 대 서 있더만은 세 대가 서 있어요. 페라리가 그게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똑같아요. 색깔도 빨간색으로.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뭐 페라리고 뭐고 별로 안 좋아해요. 놀이터에 가면은 회전 목마 같은 거 좋아하고, 또 작은 어린이들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말 좋아하지, 이런 진짜 차 운전도 못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한 번은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이 진짜 차를 운전을 한 겁니다. 이놈이 보통 별난 놈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엄마 차를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엄마가 밖에서 일 보는 동안에 싹 서랍질러 가지고 그 키를 꺼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몰래 살살 가가지고 시동을 거니까 걸리는 거예요. 이놈이 운전해가지고 시내로 나갔어요. 시내로. 그리고 어떤 어른이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데 보니까 옆에 애가 운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앉으면 이게 키가, 이 페달이 안 닿으니까 서가지고 이놈이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 경찰이 막 뒤에서 이제 추격을 합니다.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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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린이는 서라, 어린이는 서라 이러니까 아유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서일지 모르니까 옆에 있는 편의점을 그냥 들이받아 버리고 서긴 섰어요. 근데 경찰이 얘가 운전해온 경로를 조사를 해보니까 신호를 다 지킨 것입니다. 좌회전은 좌회전, 우회전은 우회전, 차선은 차선. 괜히 경찰이 삐뽀 삐뽀 하면서 어린이는 멈추라, 어린이는 멈추라 이 바람에 당황해가지고 편의점을 들이받은 겁니다. 엄마는 엄청난 손해를 봤죠. 애는 잡혀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은 운전했다 해서 잡혀가지 않아요. 그 대신에 엄마가 엄청 손해봤죠. 차가 부서졌죠. 편의점 물리줘야 되죠. 벌금 내야 되죠. 집에 가서 막 찍살나게 터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뭐 포르쉐, 벤츠, 페라리 이런 고급 승용차 아니면 막 큰 높은 경주용 말을 타고 간 것이 아니고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6월절에 숙소를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는 한 5만, 6만 이리 되는데 6월절이 되면 150만, 200만 이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데가 없고 먹을 데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코로나를 해제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갇혀서 답답하다가 막 여행을 떠났는데 1억 명이 여행을 떠난 겁니다. 중국 안에서만. 그러니까 몇백만 명이 그 만리장성에 올라간 거예요. 그 앞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앞 사람 뒤통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떠밀려서 올라갔다가 떠밀려서 내려왔는데 만리장성은 보지도 못해. 1억 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하려고 그러면 얼마 기다려? 5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5시간. 그러니까 1억 명이 코로나 풀렸다 해가지고 여행을 떠났는데 뭐 구경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쫄쫄 굶으면서 다닌 것입니다. 제가 그 천안문 앞에 그 모택동 그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제 모택동 그게 들어있거든요. 모택동을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들어있는데, 모택동이 죽었을 때 모택동 미라도 만들고 모택동과 똑같이 생긴 그 초로 만든 인간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무리 방부제를 넣어도 코가 떨어지고, 스탈린도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뭐 공사를 하는데, 그게 지금 진짜 모택동인지 아니면 초로 만든 모택동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그 앞에 구름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모택동인데 절을 하려고. 마오 주석이요. 얼마나 많은 인파가 있는지 몰라요. 이제 놀랐어요. 야,
이 중국 사람들 진짜 많구나, 진짜 많구나. 그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면 먹는 거, 숙소 예약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취제라든지 수면제 같은 거 좀 먹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좀 나을 거니까 마취제, 수면제 이런 거 좀 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안 사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왜 서울에서 받았냐? 대구보다 좀 나을 줄 알고, 그리고 또 성모니까 마리아니까 목사를 좀 봐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자 의사가 이 내시경을 집어넣는데, 물론 수면이죠. 수면이고 마취도 돼 있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한 분이 뭐 내시경 하는 것 같은데 상처 입은 사자의 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 내시경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접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좀 봐줄 줄 알았더만 목사는 안 봐주는구나. 그래서 그 끊었습니다. 성모 마리아하고 거기는 안 가기로 했어요. 안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의사인데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아프게 하냐 이러니까 그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고 뭐 이러는데, 옛날에 그 굉장히 친절했거든요. 성모병원이. 천주교 교통이 친절했는데 이번에는 성모 마리아가 안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역시 우리 교인들이 있는 곳에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되겠다. 아주 결코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나중에 물어보니까 마취도 많이 시켰대요. 수면제도 엄청나게 넣었대요. 그런데도 막 사자 소리를 내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을 생각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나, 내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서가라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새끼 나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새끼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굉장히 어린 나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왜 나귀 가져가냐 이러면은 딴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쓰시겠다, 뭐 돌려주겠다든지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쓰신다, 요 말만 해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에 가니까 나귀하고 새끼가 있는데 새끼는 진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완전히 새나귀인 겁니다. 새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았어요. 길도 들이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은 어미를 끌고 오니까 새끼가 이제 조랑조랑 따라오는 겁니다. 그 나귀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왜 내 나귀 가져가는 거요? 왜 모르는 사람이 내 나귀 가져가는 거요? 이러니까 제자들이 주가 쓰신단다 이러니까 알았어요, 가져가세요 이러는 겁니다. 이야, 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을까요? 주님이 쓰신다 이러니까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는데 이 새끼는 길이 안 들었어요. 아무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이랴 해본 적이 없고, 나귀는 막 고집이 엄청 셉니다. 안 간다면 안 가요. 그리고 날뛴다 그러면 막 날뜁니다.
그 예수님이 타신 이 새끼 나귀는 전혀 길이 안 든 거예요. 거기 어른이 턱 타니까 이놈이 놀랄 거 아닙니까? 내 등에 이게 뭘까? 보통 딴 새끼 나귀 같으면 막 날뛰고 막 물려고 하고 막 도망가고 이럴 텐데, 예수님이 탄 나귀는 우리 어린이들 같이 착했어요. 굉장히 착했어요. 그냥 힘을 다 해가지고, 어린 나귀지만 유년부로 치면은, 그 어린이로 치면 유년부 아닙니까? 힘을 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태우고 막 예루살렘으로 비틀거리면서 막 올라가는 겁니다. 온 힘을 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주님을 모시고 가야 되니까요.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어디에 나귀 새끼가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 누군지 다 아십니다.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을 안 태워봤는데, 막 날뛰거나 막 도망가거나 막 발작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막 힘이 드니까 막 떨면서 막 힘이 드니까 땀을 막 흘리면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엄마는 뒤에서 따라오고, 엄마 새끼는 엄마 나귀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에 스가랴서에 9장 9절에 내 왕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구든지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면 볼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메시아입니다.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 분은 무조건 하나님, 이 증거입니다. 약속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분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잘 몰랐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요. 바로 성경을 읽은 사람은 바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왜냐하면 성경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어른들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거는 마치 어른이 어린이 자전거 타고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안 맞죠? 안 맞아요. 제 장모님은 키가 자그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는데 뭐 타는 거 좋아하는가 하면 어린이 유모차 타는 걸 좋아하세요. 할머니가 어린이 유모차에 딱 맞아요. 키가 작으니까. 그래가지고 밀고 가면은 좋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데, 새끼 나귀가 힘드니까 땀을 막 흘리면서 막 이래 가는데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진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럽고, 어떻게 보면 참 어른으로서 참 창피한 모습인데도 조롱하거나 비웃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성령이 막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옷을 벗어서 땅에 막 깝니다. 왜냐하면 왕은 카페트를 밟고 가게 돼 있거든요. 카페트가 없으니까 막 옷을 벗어가 까니까 또 다음 사람이 옷을 깔고 벗고 옷을 깔고 이래가지고 카페트가 쫙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와가지고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거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이사야 선지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병자들을 고쳐준다고 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뜰 것이며 기머리가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와 송아지가 같이 풀을 뜯어먹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리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옵니다. 어린 아이들이 독사구리에 손가락 넣으면 독사가 탁 물어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어린이가 독사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올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주동이 된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슬프지만 그냥 관에 넣어서 땅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막 부패해가지고 굉장히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라고 하고 소리를 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니라.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예 하면서 죽은 시체가 막 묶은 채 막 이러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들인데 풀어주라 이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놀랬죠. 이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었든 어린아이로 죽었든 노인으로 죽었든 예수님이 이름만 부르면 다 살아납니다. 12살짜리 여자애죠. 한 5학년 정도 되나요? 여자애가 이 코로나 같은 병에 걸려가지고 막 열이 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해라. 어린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사람들이 막 더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방에 들어가서 여자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이러니까 그냥 여자애가 자다가 깨는 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이러는 거예요. 우리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 부르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름만 부르면 다 살아나요. 이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이름 지으세요. 이름 지으세요. 이 대구는 여자분들의 이름을 좀 고약하게 많이 짓더라고요. 말순이, 말숙이, 끝순이 이런 식으로 아들 낳으려고. 그래도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여자 딸들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부모님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남자들은 배반의 장미지만 어릴 때는 막 그렇게 부모님 막 따르고 이러더만은 좀 크고 나면 아버지 회사 어떻게 차지할까? 요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중에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나오는 애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부모님을 끝까지 편하게 해드리고 잘해드리려고 이러지만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은 벌써 부모님 재산 뺏을 생각한다고. 나쁜 놈들이죠.
우리 교인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대체로 기억을 해요. 근데 머릿속에서 어떻게 기억이 나는가? 살아있는 거 똑같이 기억이 나요. 그때 웃고 이야기하고 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냥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 어떤 때는 머릿속에서 돌아가신 분하고 살아계신 분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고. 막 이게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다 살아계시니까 머릿속에.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중에서 제 팬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이쪽에 앉은 몇 명이 제 팬인데, 이분들은 막 제 설교만 들으면 막 기뻐가지고 좋아하시고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달다 달아 이러는 분도 계시고요. 그 할머니 앞에서 내 욕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할머니들이 막 용서를 안 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들 다 돌아가셨어요. 제 팬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 한 몇 명 됐거든요. 몇 명. 그때 그분들에게는 제가 BTS인 겁니다. 할머니들 다 돌아가셨어요. 5월이 되면 저에게 이 보라색 오랑캐 꽃을 이렇게 한 다발씩 선물해 주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미술을 한 분이니까 그냥 뭐 이런 장미나 뭐 안개꽃 이런 거 하지 않고 오랑캐 꽃을 딱 한 다발씩 선물을 하셨어요. 그분은 오래전에 치매가 와가지고요, 지금 아무도 몰라 봅니다. 아무도 몰라 봐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어른들 돌아가실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했던 거 참 재미있었던 게 전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만 부르면 다 살아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 여러분도 이름 부르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 참, 지금 자고 있다니까요. 자는 거 깨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죽은 거. 우리 사람 자고 있는데 우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자고 있는데 부모님이 막 어이구 우리 애 잔다 이러면서 우는 사람 있습니까? 더 자라 이렇게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게 자는 겁니다. 자는 거예요. 이름 부르면 벌떡 일어납니다. 나의 이름 부를 때 벌떡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고 무조건 메시아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잘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감동을 하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양탄자를 만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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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해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찬양했던 어린이들이 나옵니다.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와 정말 목숨 건 싸움을 합니다. 죽습니다. 예수님은 죽습니다. 죽지만 지옥에서 사망의 권세를 때리부수고 사탄의 권세를 때리부수고 승리해서 돌아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어른들은 막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집에 가버렸어요. 저녁 먹을 시간이 되니까. 근데 끝까지 어두워도 남아서 찬송한 사람들이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예수님이 자기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말을 타면 치일까 싶어서 애들이 가까이 오지 못해요. 막 페라리라든지 벤츠 같은 거 타고 오면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니까
애들하고 눈높이가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엄청 높았던 겁니다. 애들이 전부 다 왔어요. 그래서 나귀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옷도 만져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어린이들이 막 얼굴이 빨개가지고 몇 시간씩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찬송하니까 대제사장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핀잔을 줍니다. 쟤들 좀 노래 못 부르게 좀 하세요. 예수 양반, 애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어린이들의 찬송을 온전케 하셨다, 젖먹이들과 어린이들의 찬송을 온전케 하셨다, 이 말을 못 읽어봤느냐? 지금 어린이들의 찬송은 가식이 없어요. 어린이들의 찬송은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찬송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메시아를 막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찬송에 힘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찬송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찬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자들 다 쫓으시고 베다니로 돌아오시는데, 베다니에서 주무십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 오는데 진짜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굉장히 멋진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열매가 한두 개 있는가 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너는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는 열매 맺을 자격이 없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저주를 했습니다. 오후에 제자들이 오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어 있고 잎사귀도 다 죽어서 막 달려 있거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죽게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 만에 안 됩니다. 며칠 걸려야 돼요. 며칠 걸려야 돼요. 뿌리를 자르거나 줄기를 자르거나 며칠 걸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돌아오는데 벌써 죽어 있어요. 서울에 제가 살 때 뒷동산에 소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그 소나무들 다 죽은 소나무들입니다. 왜 죽은 소나무인가 하면 이 제선충이 속을 다 갉아먹은 겁니다. 소나무에게는 암이 뭡니까? 제선충이 암입니다. 근데 하루 만에 죽이고 이러지는 못해요. 근데 한 그루라도 있으면 다 죽습니다. 거기 있는 거 다 죽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굉장히 오래 삽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가면 예수님 당시에 무화과 나무, 올리브 나무 남아있는 게 있어요. 2000년 동안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딱 말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저주받아서 죽어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신기해서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빠지는 것은 이번에 터키에 일어났던 지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강한 지진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 어떤 어린 애는 부모님은 다 죽고 애만 살아남은 경우가 있어요.
누가 입양을 하느냐? 뭐 자간 한 20만 명 정도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 지진 한 번에. 중국 서촨성에서 이 진도 7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산이 무너졌습니다. 강을 막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호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이 호수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폭탄을 싣고 가가지고 그 댐을 터뜨려 가지고 물을 빼냈습니다. 일본의 사쿠라지마라는 데는 어린이들이 학교 갈 때 헬멧을 쓰고 갑니다. 왜냐하면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불 붙은 돌이 날아오기 때문에 애들이 머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꼭 헬멧을 쓰든지 뒤에 가방에 달고 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피난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을 쫙 파가지고 용암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쿠라지마라는 그 섬은 옛날에 섬이었습니다. 시마가 섬이거든요. 근데 화산 폭발해가 산이 무너지는 바람에 육지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능력이라면 지진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진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어제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어제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며칠 전에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튀르키예 같이 그런 비극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원자 핵무기가 소용이 없어진다는 게 북한에.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20년 이상 북한의 핵무기 소용없게 해달라고 이러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의 이 핵무기를 꼭 쓸모없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핵무기 24개를 실은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자주 오겠다는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 못 쓰게 하려고. 우리 어린이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어린이들이 기도하는 걸 잘 들어주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아주 좀 활동적인 어린이가 있었어요. 유치부에 활동적인 어린이. 이 어린이는 설교 안 듣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얘가 유아원에 가가지고 옆에 있는 애인데 막 예수님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전도도 잘해요.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꼭 하세요. 엄마 아버지인데 오늘 설교 들은 이야기 하세요. 내 새로이야 나오느라 호산나 이야기해 주세요. 얼마나 좋은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어린이들 오늘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네, 왜 박수 칩니까? 목사님이 설교 잘할 때는 꼭 박수 치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을 끝까지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전부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린이들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키도 크게 하여 주시고 전도도 잘하게 하여 주시고 엄마 아빠 돈 잘 벌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